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즐기는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오늘같이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이렇게 자색 옷은 아주 정말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만 입는 것인데, 그렇게 했고, 그 날마다 파티 같은 거 이렇게 즐기는 잔치,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형제도 없고 몸에 병이 들고 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 집 앞에 가서 끼욱끼욱거리다가 음식 찌꺼기 나오면 한 번씩 얻어먹고, 친구가 없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한번 핥아주면 시원해서 개들을 친구 삼아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죄값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죽음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내세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 속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속에서 엄청난 순간에 그 안에서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좀 비유가 있을 땐 비유라고 하는 비유적인 어떤 암시들이 나와요. 이건 전혀 비유에 대해서 혹은 비유에 대한 암시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건 비유가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나사로 같은 직접적인 사람의 실존 인물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도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픽션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넌픽션이냐라고 해서 볼 때에, 그거는 픽션과 논픽션을 나눠서 볼 때 엄청난 마음에 와서 닿는 감동이 다르죠. 이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이름을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우리는 언뜻 보기만 하면 부자는 잘 먹고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갔다,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갔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진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깨달아야 될 진리, 그리고 우리가 상을 당했어도 상을 당해서 장례식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믿지 않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5가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즉시로 가는 것이다. 바로 가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영혼이 바로 내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선 그 샤머니즘, 미신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살 때에 좀 한이 맺힌 죽음, 억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극락이라든지 어떤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이생과 저승 사이에 그 부천을 헤매고 맴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을 위로해주는 붓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같은 데는 천도제 같은 것으로 길을 인도해 줄 때에 좋은 곳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에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의 안 믿는 조상이 지옥에 갔다, 끔찍하고 싫으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세가 3가지가 있다.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가 있는데, 자기 가족 사람들은, 천주교 다니는 가족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가, 그래서 후손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을 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 사람 죄를 속하는 면죄부를 사주면 중세기에, 그래서 천주교가 엄청 돈 벌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지옥에 가자고 천국에 가는데 돈이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면죄부 사주고, 또 공덕 축적설이라 해서 그래서 천주교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봉사하고 일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전혀 맞지 않는, 요즘에는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도 그런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특별히 귀신론을 주장하는 성락교회 계통, 요즘에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성추행하고 뭐 하여튼 그 성락 김기동 그자 귀신론 뭐 이초석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인생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12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을 살지 못하고 60세에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60년 동안은 내세에 못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려면,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면 뭐를 내쫓아야 돼요? 그 죽은 영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다. 22절로 23절 다 같이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 보십시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상징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에 간다. 안 믿는 불신자 영혼은 즉시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남 우리 상대원 교회에서 지금 신부하고 있는데,
우리 상대원 교회는 성남 화장장하고 교회가 가까워요. 10분이면 성남 화장장이야. 그러니까 성남이나 경기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 최진실도 탤런트도 거기 와서 화장했대. 그런데 많이 오는데 우리 교인들도 또 노인들이 많으셔서 저도 자주 가요. 거기를 자주 가. 왜 자주 가겠어요? 돌아가시니까. 근데 자주 가면 그 위에 화장장이 있고 밑에 한 300-400m 밑에 떨어지면 장례식장이 있어.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운구에다가 관을 이렇게 실어요. 오신다고 하죠. 실어요. 그러면 그 요즘에 상조 회사에서 한 사람들이 와갖고는 다 정중하게 싣고는 모든 유가족과 거기 온 사람들에게 차렷 경례 그러면 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관하러 이제 화장하러 들어갈 때도 화장장 입고 있어요. 또 그래. 그러면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우리 차례 기다리느냐 여기서 보다 보면 대부분 기독교 상조회사에서 와서 그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집내 인도하고 딱 있고 뭐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 상조회사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차렷 경례하면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갔어요? 언제 갔어요? 바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언제? 내일? 3일 있다가? 오늘 누구의 손에 받들려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사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천사가 비행기보다 조금 빠를까요? 좀 늦을까요? 천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천사 그룹에 대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천사가 그 빠르기가 번개같이 빠르다 그랬어요. 번개보다 더 빨라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초월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거기 남아있는 그 시신이 만약에 우리나라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김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김 집사님이 돌아가셨어. 김 집사님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 돌아가셨어. 그럼 김 집사님의 유가족들이 그거 붙잡고 계속해서 엄마 뭐 어째 계속 울어. 그 엄마요 아니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가 계세요. 하늘나라 가 계세요. 우리는 장례식은 가족들을 그냥 그대로 쳐버리면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매정하게 하면 영광도 가리고 덕을 위해서 그 영혼이 뒤집어 쓰고 살던 장막집이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아니면 영혼이 뒤집어 쓰고 살던 옷을 치우는 절차를 하는 것이지 그게 고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붙잡고 3일이면 3일, 7일장 하는 데서 7일이면 7일장 계속 그 붙잡고 하는데 옷 붙잡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옷 붙잡고. 근데 무슨 옷한테 절을 하냐고. 옷한테 옷 걸어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야. 비인격적인 상대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니까요.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절하지 마세요. 나는 하겠다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부모나 부부간이나 자녀나 먼저 고인을 앞서 보낼 때 잠깐 슬퍼할 수 있어요. 같이 살아온 사랑 때문에 정 때문에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으라는 거예요. 자는 자 죽은 자에 대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이 전도나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으니까 최건령 목사님은 아드님 돌아가셨을 때 뭐 했다고 그래요?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그건 좀 지나쳤지만 그렇게는 못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된다. 둘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국과 지옥은 의식과 기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천국과 지옥을 의식이 없는, 기억이 없는 그 세계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부활절을 지냈는데 그 부활절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일반적인 무신론 사회에서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살다 살면 끝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의식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예 무의 존재로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즐기자는 겁니다.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놀자는 거예요. 네? 안 믿는 불신자들.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길림성에 어느 집에 이렇게 그 전도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이제 조선 쪽이니까 그 조카가 학교 다니는데 초중학교를 다니더라고. 초중학교면 우리나라로는 중학교예요. 고중이면 고등학교고. 근데 책이 있어서 조선 글씨로 돼갖고 읽을 수 있어서 봤어요. 거기 왔는데 왕충이라는 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제가 눈에 정확하게 그거 좀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 뭐라고 썼냐면 언뜻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진다는 거야. 이 왕충이라는 학자는 후한 시대에 상당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유물론주의의 사상, 무신론 이거에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왕충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서 책 같은 데 나와요. 지금도. 제가 이거 한 20년도 더 됐어. 그 책을 본 지가. 근데 그걸 보면 사람이 죽으면 넋이 되고 넋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끝이 뭐냐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처음 선교회로 들어갔을 때 이 무신론, 유물주의 그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가 뭔가 보이는 것에만 두고 있잖아요. 존재 가치가.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를 하다가 할빈 공업대학에 어떤 여자 학생을 하나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그 여학생이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저렇게 미련한 사람. 그리고 연길공항에서 연길공항이 길림성인데 연길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무료해서 여기서 잠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쭉 섰는데 한 그때 20년 전이에요. 근데 쭉 길을 섰는데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지만 당신 속에는 영혼이 있다. 영혼은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내세는 천국이라는 데가 있고 지옥이라고 있는 데가 이는 죄 사함을 받아가고 우리 예수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저를 옆에 사람들 쫓아오기 전 사람들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 있냐는 거지 뭐 어디 있냐 막 하는 거예요. 이 무신론에 이게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왜 자살하느냐? 너무 괴로우니까 끝내버리자는 거야. 근데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지면 지금의 고통보다도 지옥의 고통은 1000배, 10,000배, 10만 배 더 고통스럽다고 알면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자살을 안 할 것인데 죽으면 끝이다.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자가 죽어서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 부자가 적어도 지금 누구를 알아보고 있죠?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어요. 자기 현세에 남아있는 형제 5을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회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걸 믿어요. 이 안식교 영혼 수면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사후에 영혼이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 속에서 수면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잘 배워야 돼요. 이게 사소한 부분 같아도 미혹을 안 받으려면. 사람 잠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영혼 수면설. 여호와의 증인을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 죽여가지고 지옥에 그렇게 보내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지옥에 고통스러운 곳에 보내겠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없어져. 멸절설, 영혼 멸절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분명히 보십시다. 거지 나사로, 예수 믿는 거지 나사로 분명히 천국에 갔어요. 의식과 기억이 똑똑히 살아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부자 지금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 알아보고 있어요. 모든 의식과 고통을 알고 있어요. 형제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셋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아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천국은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근데 천국이 얼만큼 좋을까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 천국만큼 좋습니다. 천국만큼 좀 그렇습니다. 천국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3층 천 낙원에 가서 왔어요. 그 하늘나라의 기기묘묘하고 기이하고 신령하고 그 좋은 모든 것들은 인간의 표현에 어떤 이 표현에 뭐로 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넘치고 모든 것이, 천국은 그리고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진해 군항제만큼 아름다울까요? 천국? 예? 진해 군항제, 진해 군항제를 뭐하러 가냐고. 버스 타고 길에 다니면 대천지가 벚꽃이 많은데 진해까지 뭐하러 가느냐고.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뭐하러 거기까지 가? 우리나라는 뭐 봄에 되면 뭐 차트 버스 타고 너네 뭐하러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국은 가면 그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걱정도, 먹기 싫은 약 먹는 것도 없고, 맞기 싫은 주사도 억지로 맞는 것도 없고, 침 맞는 것도 없고, 자식 새끼들 속 새기는 것도 없고, 응? 그 남편의 뭣도 없고, 아내 뭐 바가지도 없고, 뭣도 없고, 거기는 안 좋은 건 하나, 좋은 것만 넘치는 곳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천국을 정말로 깊이 소망하면서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안 할 때가 많습니까? 이번엔 사경회가 돼서 와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으로 자꾸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천국 한 번씩 생각하지만 보통 한 주일을 7일 한 주일을 살면서도 천국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맞지요? 고백하세요. 자수하세요. 맞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고 노아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아서 자식 기르는 거, 자식 시집 장가 보내는 거, 좋은 학교 보내는 거, 그것도 지나니까 또 손주 봐달래, 또 손주 보는 거, 뭐하고 그 좋은 하늘나라를 생각도 않고 소망도 안 하고. 응?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장로들이, 집사들이,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자살하는 사람 보면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 참으면 그 좋은 영광스러운 곳에 가는데 죄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의 낙원에서 영광 속에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참느냐고요. 예? 뭐라고요? 응?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영화 봤는데 쿠오바디스인지 무슨 그 로마 시대 그 영화 봤는데 거기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이 막 나와갖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죽여요. 근데 저기서 문이 열리니까 사자 무리들이 확 쫓아나와요. 여기 먹이를 줘서. 그때 한 어머니가 애가 자지러지게 오니까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이 고통 없는 좋은 곳에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지금 좀 하도 오래돼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만 참으면 이 고통 없는 곳에서 좋은 곳에서 우리는 산단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으라고요. 아까 우리 박광호 목사님 설교했지만 기독교는 핍박도 당해야 되고 환난도 당해야 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박광호 목사님 아까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성경 바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절반 이상은 우리 환난 안 당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 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훨씬 더 많게. 우리 환난 당합니다. 이병규 목사님도 누누이 가르쳐요. 환난 당합니다. 환난. 그러나 그 환난 당하는 거 좀 참고 견디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 하늘나라에 간다고.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말씀 속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안 찾았어요? 이건 다 찾아야 돼.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여기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분명히 환난 후에라고 했어요.
성도가 환난 받는 것을 분명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뭐하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믿습니까? 네. 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렵게 목회 처음에 갔더니 가정이 두 가정인데, 여기 교인들도 아는 교인이 있을 거예요. 박헌아 집사 가정이 군인 가족이라 한 가정이 한 달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한 가정하고 이제 그래서 뭐 개척해갖고 계속 하는데, 계속 나가서 그 대전에서 계속 나가 전도하고 목회하고 그랬는데, 고생은 많았지만 고생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계속 전도하니까 교인들이 계속 생겨요. 한 가정에서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이렇게 계속 생겨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밤도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은혜 꿈 꾸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시고 그래 잤어요. 근데 그날 자다가 꿈에 제가 하늘나라를 봤어요. 천국에 제가 천국에 갔다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유목사님 천국에 갔다 왔다고 또 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꿈 꾼 거야. 꿈은 자기 꿈을 수 있으니까.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 그 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이제 교회 나가느냐고 일어나서 깼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제가요, 거짓말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게 업돼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 꿈을 그냥 하늘나라 간 것도 아니고 꿈에서만 봤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끝났으면 제가 지금 말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약 한 주일 정도. 지금은 아니고 약 한 주일 정도의 그 업돼서 막 그 좋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 하늘나라가 실제로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죽을 병 걸리면 조금만 하면, 어제도 우리 김성진 목사님 죽어야지 한다 그랬다가 병 걸리니까 얼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정혜 권사님 계셔. 여기 안 오셨지만 암에 걸리셔서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야. 본래 남문로 교인이었는데 어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로 왔어. 어떤 목사님들은 알아. 어떤 목사 그래. 알아. 우리 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지금 5세인가 6세예요. 근데 암에 걸려서 작년에. 근데 만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랬는데, 암에 딱 걸려서 신방 가니까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이상하게 암에 걸리니까 더 살고 싶어요 그래. 정말로 그 김성진 목사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살고 싶어요 그래. 근데 사실 아파갖고 세상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더 사는 게 좋까요? 빨리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좋까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 네, 하늘에. 네. 손 내리고. 아파도 난 좀 더, 그래, 아파도 난 또 더 살고 싶은 사람. 아파도 없네. 근데 병 걸리면 또 다 좀 더 살라고. 정말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 그랬죠. 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어려움 상해서 살면 좋고 죽으면, 그렇지요. 다시 살면 죽으면,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안에, 구원 나와요. 하나님과 구원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윗절 16절에 보면 그것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오잖아. 하박국 3장 16절 읽어보세요. 17절이니까 지금 우리 한 건데 16절에 뭐라 그러나. 16절 빨리 읽어보세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심장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두려움과 막 이 두려움과 이거 와갖고 심장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 떨리고 막 그 두려움이 막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 이 노래를 비록 무화과 나와 아무 것이 없어도. 왜냐? 하박국 선지자 이 두 가지 분명해.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에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은 나에게 있고. 지금 북방에서 갈대아 군사가 쳐들어와요. 갈대아 군사가 쳐들어와서 지금 여기가,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게 어떤 문제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하박국 선지자만큼 이런 어려움 아니잖아요.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 아니잖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 혼민이 많아요. 지옥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먹고 지옥에 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왜냐? 저가 지옥에 가서 저 끔찍한 죽음을,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1, 2년에 끝나는 거냐? 아니요. 영원히 그 고통은, 여기 이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물 한 방울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예?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주의 아래 팔려 소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천국에서 뭐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해. 네 번째로, 천당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넷째로, 천당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한 번 가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어. 왜? 여기 보면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어요. 뭐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뭐 해주면 간다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뭐 여기서 뭐 후손들이 구슬해주고 뭐 하면 어디 좋은 데 간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천만에 만.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불교 영화 같아. 어떤 효자가 엄마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
이 효자가 어머니를 가서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 뭐 무슨 문을 통과하고 무슨 문을 타는데 그 위험한 거, 그 뭐 무서운 거 뭐 다 통과해 갖고 가서 결국은 어머니를 건져 갖고 와. 그러니까 영화지요. 그러니까 영화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시간이 많이 가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물 한 방울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사촌 동생이 중한병에 걸렸대. 백혈병인가 무슨 병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니까 병원에서 그러더래. 데리고 가라고, 그냥 집에 가서 죽음 맞이하라고. 옛날에는 그냥 바깥에서 뭐 객사라고 싫어하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서 그런 병을 고쳤다는 얘기 들었대요. 그거 전화를 했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 아, 그거 고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반반이라고. 그러니까 그랬대. 그럼 빨리 좀 내려와 달라고. 비행기 타고 내려와 달라고. 부산 쪽인데 비행기 타고 내려갔대, 의사가. 그래서 딱 가갖고 보더니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치료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뭘 해도 잡아요? 지푸라기 잡으니까 한번 해달라고. 한번 해달라니까 그럼 여기다가 각서를 써달라고. 치료하다가 죽어도 의사한테 책임 없다고 해달라고.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으니까 보냈으니까 각서 써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환자를 갖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묶더래요. 사지를 꼭꼭 묶고 그 다음에 피를 빼는 거예요. 피를 쭉 빼가지고는 나중에 자기가 만든 약물을 주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쭉 그 밖에서 갖다 통에다가 봤는데 피가 쭉 계속 많이 빠지니까, 여러분 피가 많이 빠지면 오는 증상이 뭔가 하면 목마름의 증상이에요. 피가 수분이니까 물계통이니까. 근데 계속 오니까 나중에 이 환자가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물을 갖다 주려니까 주지 말라고. 지금 물 주면 죽는다고 주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조금 빼니까 나중에 이 환자가 제발 물 좀 달라고. 자기 사촌 형인데 사촌이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의사가 이거 물 주면 죽는다고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어도 좋으니까 물 좀 달라고. 웃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어도 좋으니까 물을 달라래. 웃음이 나와요? 웃으세요. 괜찮아요. 웃어. 그 물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르되, 형 물 달란 말이야. 안 돼, 지금 죽다. 그랬더니 동생이 뭐냐면, 개새끼, 자기 형한테 욕을 막 싸나우려고 막 퍼부대더래요. 그래서 그 형이 그랬대요. 야, 아무개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 지금 죽을 것 같아. 예수님 영접해라. 내가 봐갖고 지금 이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너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너가 들어가는 그곳은 지금 당하는 목마른 고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마름과 뜨거운 유황불의 고통을 낳은 지옥에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싫어! 나는 그딴 거 안 믿어요!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죽더래요. 지옥이,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죄값으로 왔죠. 또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왔죠. 그러면 육신의 고통도 죽음도 왔는데, 이거는 첫 번째 죽음의 육신의 죽음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첫째 육신이 당하는 죽음도 사람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천당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예? 우리 가장 쉽게, 제가 무슨 함정 파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자, 이 부자는 왜 천국에, 아니,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네? 나사로는 성경에 안 나왔어도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부자는 성경 안 나왔어도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부자는 왜 안 믿었을까요? 부자는 어떤 자기의 도와줄 대상이 필요치가 않았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여기 부자들 다 큰일 나셨네. 꼭 육신의 부자를 말하는 게 이 마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자기는 뭐 좋은 환경, 건강하고 좋고 뭐 하니까 뭐 신의 대상, 뭐에 대해서 관심을 없고 찾을 게 없어. 근데 나사로는 병들고 고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니까 어디 나의 도움, 나의 어디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부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사로요? 부자의 이름 뭐예요? 없어요? 황부자 아니에요? 황부자? 연놀부 아니에요? 연놀부? 없어요. 물론 여기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나사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부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크게 나타났겠죠? 부자의 이름이 크게 나타났겠죠. 이병철이다. 정주영이다. 이병철 씨 나중에 죽으려고 하니까 다급해가지고 천주교 신부한테 보내서 당신들이 믿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정말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 그게 지금 잊혀진 질문이라고 해갖고 지금 또 기독교 일반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천주교 신부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만납시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병철 씨가 병이 와갖고 폐렴이 와갖고 나중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그래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만납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요 마지막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부자가 지금 이 불꽃 고민에서 나사로원에서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면서 이 정말 고민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형제 5명이 있어요. 내가 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데, 지상에 지금 내 형제 5이 있는데 다 안 믿는데 죽으면 어디 오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남편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학교 가야 된다고 공부만 하고 세상 성공만 그렇게 모든 거 하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 관계로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구원하려고 애쓰지 아니야.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 절반 떨어지고 대학 청년부가 하니까 3분의 2가 떨어지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손주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가족 구원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자가 이 무서운 곳에 이거 오니까 기도하십시다. 당간 다 같이 기도하세요.